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원하는 마음, 청렴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을 묘사하는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성막 건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참과 성원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성막에 쓸 기구를 만드는 현장에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나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른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에게서 이제 돌아온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도울 많은 기술자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세우셨고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서는 이 일을 함에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어제 말씀 34절에서 보면 가르치게 하시며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쳐 가면서 함께 훈련시켜 가면서 이 성막을 짓는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려온 기술자들에게 일을 배당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 위에 이제 성막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면서 또한 그 심령에 뭐하는 마음이요? 자원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성막 건축하는 일을 이제 진행해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3절에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짓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매일 아침 예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성막과 기구들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완수가 되어졌어요. 더 이상 재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일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일을 중지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모세를 찾아가서 예물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예물을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알립니다. 그래서 결국 6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딱 명령을 내립니다. 참 백성들의 이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즐거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예물로 성심성의껏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될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낌없이 드리는 장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성막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거죠. 결국 이 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격해하고, 그래서 자신들도 되도록 많은 것을 드리려고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이런 풍요로움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는데,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만두도록 모세에게 건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물질, 예물을 그대로 다 받아다가 자기들이 다른 데로 유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필요 이상의 예물들을 가져오는 것을 딱 중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성막 건축자들의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모습인 겁니다. 교회의 일에 있어서 재정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돈이라는 것을 낭비하거나 필요 이상의 재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용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돈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쓰면서 횡령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재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낭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유용되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이 낭비되거나 유용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무서운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사역자들은 그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나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모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쓰기 위해서 자원에서 가져온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에 쓰일 모든 재료가 남을 만큼 넉넉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넉넉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물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성막 짓는 일에
쓰일 재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그렇게 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바쳐지는 예물, 그 예물이 항상 하나님의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드려진 예물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드려지는 자의 그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케 하시는 일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물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넉넉히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뜻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물이 예물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귀한 사역의 동참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고 있는가? 또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청렴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요 청렴한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들이 주의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현장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자원하는 심령과 또 청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들이 참으로 주의 교회가 자원하는 심령과 깨끗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